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리스도인이 세워가야 할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만물을 다스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분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였고 이후의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 중심의 아가페에서 떠나 자기 중심의 에로스의 삶을 살다 결국 죽어 영벌의 자리에 떨어지는 처참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이 구원 사역을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시발점을 거기로 삼는 것이죠. 가정은 이 땅에 태어난 죄인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알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져 가며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내며 이 땅에 임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정을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서로를 위한 최고의 뭐라고요? 조교고 스승이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정을 이해하고 가정의 구성원들을 대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최고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조교고 스승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원들을 대하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자,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한 가정에서 자녀의 소중함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최고의 통로라는 데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낳아 길러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해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은 아가페와 가장 유사한 사랑 안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곧 어미의 사랑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죠.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중심적인 에로스의 세상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어미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를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하지만 자녀를 향한 어미의 사랑을 결코 다 헤아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지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아 길러보기 전까지는 이 부모의 사랑을 다 알 수 없기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도 줄 것이며 또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듯 자녀들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어미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만 결코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에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한 방편으로 그들도 그래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고 또 자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자녀를 낳아 길러가며 어미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하나님 사랑도 조금씩 헤아려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 성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가정이 주님의 가정, 곧 믿음의 가정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되고 영원한 주님의 가정. 주님의 가정이 될 때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일 우선 중요한 건 가족 중 누군가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것만큼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음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수만 없는 일이기에, 그래서 나의 삶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믿음의 가정 되게 하는데 두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혈육으로 맺어진 이 가정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가정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또 교회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 나라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가족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과 공경이 있고 또 형제 간에 우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아니라면 진정하고도 영원한 가족일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금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하는 우리 주양의 지체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가족이며 또 영원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믿음에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라면 주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야말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경하는 것도, 또 자녀를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형제 간의 우애를 위해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억울함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것, 필요한 것을 나누고 돌아보며 살펴주는 것들도 하나님이 바로 내 형제 자매의 부모가 되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나에게 지금 가정이 주어졌고, 그것을 위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구체적인 삶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 우리에게 자주 쉽게 말하는 기도. 믿지 않는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아가페의 실천입니다. 나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나의 유익을 따질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 아가페는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이야말로 아가페를 실천하는 정수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에게 자신을 위한 어떤 의도가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있고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아가페의 구체적인 실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구체적인 삶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가족 구원이. 기도까지는 그것도 시작하더라도 그 기도에 합당한 늘 보는 상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우선 부모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겐 자녀로서 자주 일단 찾아뵈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부모에겐 자신을 닮은 자녀의 얼굴 보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오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냥 자녀 얼굴 보는 게 그냥 좋은 겁니다. 이는 마치 예배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부모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녀를 보는 게 기쁨입니다. 정량주 집사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부모를 찾아가서는 그냥 보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하셨던 얘기하고 또 하셔도 계속 듣고 또 웃는 얼굴로부터 듣고 또 맞장구도 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듯 그렇게 또 부모가 자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아뢰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듯 그렇게 부모의 얼굴을 보며 부모와 대화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부모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해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삶이며 이러한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된다고요? 부모의 구원과 신앙 성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 믿지 않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시듯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또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혈육으로 묶여진 이 가정에서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런 훈련은 그 어디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가페의 실천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상그레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부모와 자녀와 형제의 구원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가페 사랑의 정수이며 시작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것이며 그것으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 갈 것이며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미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부름받고 있다면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더 알아가고 체험하며 누리고 나누는 복도 누리셔야 하죠.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한 가족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는 것이 혈육의 가족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며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공경이며 선물임을 아시고 이 일을 삶의 우선 목표로 먼저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 일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우리 주양이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그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되고 영원한 주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양의 모든 지체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찬송가 220장